자, 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시험을 이기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혼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니다.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지옥은 엄부다. 아니다. 지옥은 엄부가 아니다. 물침례는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아니다. 필수 조건이 아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이제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책이 이런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떤 종교 경전도 이런 혼란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라고 하는 책치고 이렇게 희한한 책이 또 어디 있다는 말이죠? 빌라도의 말을 빌리자면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한 인간으로 유일한 진리로 인도하는 책이거나 아니면 한 인간으로 하여금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엇갈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 불가지론과 혼란이라는 진창에 빠뜨리는 책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적어도 BC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해온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열심히 성경을 탐구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좋은 해답도 나쁜 해답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아주 놀라운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한 젊은 사역자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죽음을 맞는데 이 사자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주신 말씀보다 나이가 든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인 그 젊은 사역자는 성경 대신에 경건한 학자의 말을 더 신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속아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종들로 어느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인 메시아 그리스도의 두 번 오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두 번 오심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하고 있다. 그것도 109절이 넘는 부분에서 그렇게 구분합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감지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척추는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책이 이제 우리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그렇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 선지서들을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책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이 책이 살아있는 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은 전적으로 그 책을 읽는 사람에게 달린 문제예요. 종교와 신앙의 문제는요, 사실 이 1500쪽도 안 되는 그런 한 권의 책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루시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나의 견해가 어떻다, 이 책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가 어떻다, 이 책에 대한 여러분의 교회의 견해는 어떻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책은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미 선언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진리의 책입니다. 성경이 부분적 진리를 담고 있다고 믿는 것은 그건 최악의 거짓말을 믿는 것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부분적인 진실은 언제나 명백한 거짓말보다도 더 나쁘기 때문이에요. 반쪽짜리 진실은 완전한 거짓말보다도 2배나 더 나빠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도요, 부분적인 진리일 뿐입니다. 부분적인 진리예요. 여러분은 이 책에서 발견되는 역사적인 정보의 일부 혹은 그 전부를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한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믿건 안 믿건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그대로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생각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일어나고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책이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 책이 여러분을 시험한다. 여러분이 2개의 정보를 두고 2개의 정보를 가지고 개인적 적용을 할 때 이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좀 복잡하고 또 희한한 그런 사고, 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께서는 어떤 독자의 요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까?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상한 영과 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보이는 그 반응, 성경에 대한 반응이죠. 그 반응에 대해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요야킴 왕과 요시야 왕은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들은 말씀은 한 선지자가 기록하고 설교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아방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과 요야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을 시험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말하는 시험을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때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지만 마귀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시험을 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파멸시키려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장 14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는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시험을 감당하면서 그 시험을 기쁨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시험에 관해서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고, 물리치는 것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리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이고요. 또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피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셨어. 시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자를 온유한 영으로 보살펴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살피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줍니다. 자, 믿음이 없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데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갈등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기쁨. 시험에 빠지게 되면 기쁨으로 여기라. 여기 여긴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로 우리가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죠.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죠. 그럼 알지 못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여겨야 할지, 내가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고보 기자는 지금 시험을 받을 때 기쁨으로 여기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당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여기라. 기쁨으로 여기라. 그런데 무엇인가를 아는 자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 고난보다도 소망이 더 크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여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알미라 3절에서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기쁨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알아야 된다.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에요. 유대 사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나누어졌어요. 그때 절대 다수가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 걸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시험이 주어진 거죠. 이걸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의 시험이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의 시험은요 언제나 지금 계속되는 시험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일단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로마서 6장 11절에는 여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라. 6장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기라.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게 된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나를 또 하나님께는 나를 산 자로 여기게 된다. 여기라는 거죠. 우리 몸이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기라.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예화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의 몸의 상태가 이 생물학적으로 이건 생식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아들을 낳을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닥쳐서 죽을 지경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는 것이죠.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기쁨으로 여기는 것으로 이기는 거다. 이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 하더라도요. 온갖 시련을 다 겪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정말 소망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정말 좋은 상태라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시험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쁨으로 여기라. 참 중요한 것은 여기는 것인데, 그럼 시험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시험이 닥칠 때면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과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성도들에게 시험이 닥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당한다 이거예요. 왜 내게만 시련이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환난을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당할 때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화평한 자가 있고 화평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이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재림이죠. 그때가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게 여기고 기운을 내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유업의 상속을 받게 되고요. 또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련이 뭐냐?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주님께서 주신 용광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넣었다가 꺼냈다 수없이 반복을 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끄집어내어서 벌겋게 달궈져 있는 것을 망치로 두들겨 패죠. 그런데 모양이 어느 정도 잡히면 물 속에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다시 불 속에 또 집어넣습니다. 수없이 반복을 하죠, 이 작업을. 이것을 못 견디면 좋은 연장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시험이라고 할 때 이 테스트라는 거와 또 이 유혹하는 거,
이걸 이제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혹은 뭐냐? 자신의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 때문에. 그냥 테스트는 뭐냐? 말 그대로 그냥 시험이에요. 근데 믿음의 시련은 견뎌내서 합격을 하고요. 견뎌내가지고 합격을 하는 거고, 유혹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겪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 아니면 이게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믿음을 좀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게 돼요. 자, 이런 시험을 우리가 직접 당하게 된다면 참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이죠. 그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좋은 뜻에서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을 보게 되면 참 이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요. 그 연장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이 용광로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죠. 만일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냥 잠이 든 상태로 그냥 있을 거예요. 잠든 파수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 이건 도저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이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라. 기쁨으로 여기라. 이거예요. 고통스러운데,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권면의 차원이 아니고 여기 이제 명령이에요. 명령.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 어려움이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이 내게 해가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이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기쁨으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으로 여길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죠. 기뻐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래도 기뻐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기쁜데 기뻐해. 이런 말일까요? 그럼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어렵게 여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이제 이렇게 딱 와서 부딪히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어렵게 여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의 생활을 경험했다면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맛을 봤다 그러면은 이런 맛이었구나. 그냥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맨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그 아이쇼핑이나 하듯이 그렇게만
보고 있다면은 맛을 못 본 거잖아요. 그럼 와닿질 않아요. 와닿질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가 잘 안 된다.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 이거야. 제가 아무리 여러분의 입에다 떠넣어 주려고 하지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렵다는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정말 의와 기쁨과 화평이 무엇인지를 정말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맛을 보라는 얘기예요. 시험을 이기려면 두 번째,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은 필요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께 흠없이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같이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하옵소서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도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하옵소서 하라. 이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마귀에게 점유당해서 완전히 마귀가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잡아먹으려고 두루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깨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않는다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고요. 이 시험이 주는 효과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4절을 한번 보세요. 왜 시험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런 모든 시험이 우리로 눈물과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기도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험인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마 이런 지식이 아마 피상적인 지식이나 있을 뿐이지 실감할 수 없을 거예요. 참된 본질의 근처에도 아마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말씀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에 있구나 하고 말씀과 다 비교를 해보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간다 이거예요. 그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얻는 것 때문이다. 욥기 23장 10절에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검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믿음이 나오고 시련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죠. 이 네 가지는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려면 세 번째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믿음 때문에 시련이 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시련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죠. 믿음의 결과는 혼의 구원이지만 믿음의 승리는 영광이에요. 영광.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과정은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면 시험이 필요가 없겠죠. 시험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리라. 이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세공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시험을 통과할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듯이 그 세공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야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과할 때 그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이제 우리가 받는 이런 환난을 아주 잠시 동안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인내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 나무가 꽃을 피우려면요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하듯이 믿음의 꽃 역시 그러합니다. 지금 봄에 꽃이 많이 피죠. 벚꽃이 이제 피었던데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겨울 그 추운 기간 동안에 거기서 그냥 그 꽃몽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봄이 되면 활짝 피는 거죠. 믿음의 꽃은 인내를 통해서 피어난다. 너희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인내의 목적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잘 갖추어지게 하기 위해서. 인내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인내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냥 읽다 그냥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읽으면요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작심 3일, 열흘, 한 달, 그걸 끝나잖아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안다고 얘기하고 있죠? 안다. 아는 것이다. 이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시험을 이긴다. 이거 알아야.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피상적으로 환경을 수용하고 이를 악물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에 분투를 해야 하고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믿음으로 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함으로써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 동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말코의 귀를 잘라버림으로써 주님보다 앞서 나가 버렸습니다. 입다는 성급하게 서원함으로써 외동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에서는 저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알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흔히 주님께서 준비된 자만을 부르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친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준비를 시킨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그래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잘 갖추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동의와 복종이 없이는 안 하세요. 우리 안에서 강제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뭘 해야 되느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 주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또 온전하게 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자양분과도 같은 겁니다. 야고보서 지금 4절에는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 이유가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 일을 시작하는 열정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끝까지 시련을 다 견뎌내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말 인내야말로 정말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인내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쓰시기 위해서요. 80년을 인내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로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데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면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는 어떻게 얻느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인내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로 믿음의 시련을 다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약속을 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받지 못했지만 받을 줄로 알았고요. 그 약속을 받을 줄로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고요.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던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랐습니까? 더 좋은 본향을 바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이기려면 네 번째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믿음의 시련을 견디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기도에 관하여 여러 번에 걸쳐 기록을 했는데 지혜는 주님이 원천입니다. 지혜의 원천은 주님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마귀를 대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내가 사용을 해야 할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정작 정말 필요한 지혜를 구할 줄은 몰라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시험을 통해 무엇인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험한 그 항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어디 가서 구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은 찾지 않고 전문가들이나 찾아가고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심지어 점집에 다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 그거 가짜들이죠.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진 지혜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지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겠지만 그럼 거듭난 성도라면은 어떻게 그 지혜를, 어떤 지혜를 구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좀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왜 안정이 없는 삶을 삽니까?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구하는 것이에요.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입니까?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자기가 기도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네?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자기도 모르게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냥 아등바등 그냥 애를 쓴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는 조건은요 무엇이냐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를 굳게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 굳게 붙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 그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이 뭐냐? 주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딱 두는 거다. 그걸 꼭 붙들었다 이거예요. 다른 좌표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GPS 좌표가 필요하죠. 여러분, 인간의 감정, 인간의 마음 쉽게 흔들립니다. 환경 쉽게 흔들려요. 참 변화무쌍하잖아요. 사람도 흔들립니다. 생각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다 그냥 흔들리는 거다.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다. 그분께서는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서. 영원히 구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데 근데 흔들리는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고 사랑도 흔들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가 흔들리냐?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주님 주신 믿음이 왜 흔들리겠습니까? 믿음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주님인데. 그럼 뭐가 흔들리는 거야?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자기가 변하는 거야. 주님은 안 변하는데 자기가 변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자기 생각이 흔들리고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수없이 경험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두 마음 흔들리지 않는 거. 흔들리는 마음이다. 이거. 두 마음을 가졌으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이중인격자라고 부르죠. 자,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을 가졌다고 시편 12편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는데 호세아 10장 2절에서 어떻게 경고를 하느냐? 그들의 마음은 나뉘었고 마음이 나뉘었다 이거예요. 단일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서 잘못이 발견되리니 주께서 그들의 죄단들을 허실 것이요 그들의 형상을 부수시리라. 마음에 세워진 형상도 부숴버리겠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 자, 새 마음, 새 사람, 거기서 나오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생각.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생각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뭐 적당히 육신적인 것을 원하고 아주 적당히 영적인 것을 원하는 이 두 가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살죠. 그래서 그 길에 안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최소한 이 한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럼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일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맡길 줄 알아야 돼. 못 맡기면 생각이 바로 안 서. 너의 일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맡기면 바른 생각을 주신다는 거죠. 바른 생각은 바른 믿음과 바른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순수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들이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니라. 이런 생각을 구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기도예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할 때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이 된다. 믿음을 실천하는 실행자가 된다는 거죠. 즉 성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거한다면 그 결과가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지금 어떻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새롭게 살펴보고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주님은 시험을 통해서 한 가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시험을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잘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보시겠다 이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걸 보고 싶어 해서요. 자꾸 그냥 넘어지고 다른 데 기웃거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잘 달려가는 이런 모습.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환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비록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을 되돌아보기만 해도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구나. 과거 어느 때인가 내가 견딜 수 없는 시련에 처해 있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견뎌내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분명 그 시련을 인내로 견뎌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인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님과 함께하기에 힘든 인생길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